먹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네. 살 빠진 것 봐. 샬롬, 나도사TV 나도사입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 목요일날 같이 말씀도 듣고 성경도 쓰고, 오후에는 이제 점심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코스게임, 레크레이션 하면서 신나게 놀았죠. 전도사님은 맘 같았으면 저녁까지 놀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가 1일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 동영상들은 전도사님이 이제 부지런히 편집을 해서 다시 이 나도사TV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전도사님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보니까 좀 수척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배가 고프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져요. 또 막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막 건드려도 건들지 마 이러면서 힘이 없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막 끓어오르죠. 전도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 군대 사람들로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대신 죽이지 않고 그들의 나라로 다시 보냄으로써 한동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씀 속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아람 군대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가 어디였죠?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투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이 포위됨으로써 물과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전투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물과 식량, 모든 것이 다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식량조차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입니다. 죽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근심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백성들을 구하지? 정답은 간단해요.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울며 왕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사연은 이거였어요. 각각 아들을 둔 여인이 하루는 한 여인의 아들을, 그리고 하루는 그 남은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자고 해요? 잡아먹자고 해요. 와,
왜 잡아먹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신이 낳은 그 아들들도 같이 잡아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B라는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B라는 여인은 그 아들을 몰래 숨겼어요. 도망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A라는 여인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친구들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러한 기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 또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먹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왕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러 온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두 발. 아직 포기하지 마시오. 항복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오. 내일 이맘때에 기근은 끝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한 식량이 생길 것이고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이 물가들이 다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의 보좌관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보좌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일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음식들을 먹지 못할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면서 나병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성문 밖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성문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정말 친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받아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겠죠. 그러나 기근이 들고 물가가 상승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들에게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해서 노예가 되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군대에 노예가 돼서 그들의 먹는 밥을 조금이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희망을 가지고 군대를 향해 갑니다. 전쟁하러? 아니요, 항복하러. 그날 밤 아람 군대 사람들은 장비를 정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달려오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전차가 불러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막 진동이 일어나죠. 군인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곳을 공격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실제로 아람군을 공격하러 온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인들은 아무도 없고 먹을 옷, 먹을 것과 온갖 무기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옮길 수 있는 모든 옷과 금, 은, 식량 등 많은 것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성 안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옳지 못해.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얼른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금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소식을 전했지만 바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바로 믿지 않고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찰을 보내요. 정탐꾼이 그 진영에 갔다 와서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이야기하자 많은 백성이 가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물가 역시 올랐던 것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지 않았던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왕의 보좌관. 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람 군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성급히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굶주림과 그런 죽음,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시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않을 때 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벌을 거두어 주시기도 하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모르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그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귀가 좀 많이 아플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한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